목사님이 키보드를 꺼주면 조금 소리가 차분히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 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쪽에 끄는 게 아니고 저 안에서 꺼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 보내면 여러분들이 거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들이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동행한다는 말, 이게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안 보이시고 또 성령님도 보이시지 아니하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찾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때 수가라는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무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6시, 그러니까 6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 점심시간에 피곤하여 지쳐 계신데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보고 뭐라고 말하죠?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수가성의 여인이 굉장히 사마리아 여자인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감히 유대인 사람이 나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문화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죠? 네, 선물을 받고 싶죠,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 좀 이렇게 월세 높은 데서 우리가 살지 않고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선물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하나님께 올해 꼭 받으십시오. 이 여인에게 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 나 누군지 모른다.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구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했다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건데,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주는 이 물, 야곱의 우물에서 본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너 정말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너가 살아가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야곱의 물 수없이 퍼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딱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해소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이런 시편 구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사슴이 떼약볕에서 풀을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막 목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돈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성경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나는 주를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세상의 주. 세상의 주 아시죠 여러분? 술주자. 목마름을 채우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갈증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샘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마시는 자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시작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가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죄악을 범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물을 주는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는가 이렇게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끊임없이 시편 선지자들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의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10절에 보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생수를 얘기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생수가 나오고요. 샘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정말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목이 엄청 마르세요. 이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는 데서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오전 내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그 우물가 옆에 앉아 계셨는데 목마른 상태에서 앉아 계시면서 정말 죄인들에게 정말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샘물을 주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이 땅 가운데서 목말랐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무슨 고백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채찍에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수를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버리시는 것이죠. 생수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들에게 풀리 아주 충만히 제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야곱의 물을 자꾸 마시기를 원하고 강남물 마시기를 원하고 미국물 마시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돈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물들을 마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하고 남유다로 쫙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땅을 말해요. 사마리아 땅을.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 아수르가 이방 여인들을 많이 갖다 놔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순수한 계통의 남유다에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을 볼 때는 인종적으로도 완전히 섞여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민족인지 이방민족인지 분간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하니까 어떡합니까?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무시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면 아주 종교적으로도 타락되어 있고 혈통적으로도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아주 그런 무지한 사람들, 아주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한번 무시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런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집안이 엉망이다라고 얘기했을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넘길 수 있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 속에서는 최대한 몇 번까지 결혼을 허용하냐면 3번까지 허용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벌써 5번까지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부러운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좀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 좀 진실된 사랑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런 목마름들이 이 여인에게 차고차고 또 차였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갈증,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누가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야곱의 물을 수없이 먹고 마셔도, 이 땅에 있는 물을 수없이 먹고 마셔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구나. 하늘의 생수, 하늘의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와 샘물을 너가 먹을 때만이 그런 목마름에서 너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정말 여러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이제 새로운 날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여인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또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게 되면서 이런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들이 생깁니다. 목마름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병든 자아상을 가지셨습니까?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것은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사람들로 보여지고 모든 사람의 축복의 사람들로 보여지고, 병든 자아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늘 우울하고 사람들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 자신도 나를 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자아상을 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을 딱 깨서 깨진 유리창으로 세상에 보면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창이 깨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통곡해 본 적이 있어요?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이렇게 내가 속 좁은 것인가? 왜 이렇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누가 자유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건강한 자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병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다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서적인 불안한 병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병든 정서들, 불안한 정서들, 그리고 옛 자아로 인해서 내 가운데 잘못 형성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입은 자들, 과거에 상처를 입힌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 가운데,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들, 상처들, 죄의 굴레들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멘 하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될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그런 추운 겨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의 그 차가운 손을 붙잡고 정말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던 300년 전에 프랑스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중세교회 때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게 한 가나픈 여인이었습니다. 16살 때 결혼했는데 무려 자기보다 22살의 연상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기현 형제도 소망이 있습니다. 16살인데 22살. 근데 그 남편이 병이 들고 그리고 병수발을 들고 시어머니는 엄청난 시어머니여서 이 잔느교형을 몹시 학대하고 그래서 힘들고 힘겨운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 목마름 속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책들이 지금 서점 가운데 막 출판되고 있습니다. 잔느교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증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물이 나오지 않을 우물들을 파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굶주리고 허기를 채워줄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면 이제 오십시오. 이리로 오면 체험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십시오. 고난을 당한 자도 오십시오. 비참한 짐과 고통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은 나오십시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병들의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께 모든 질병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향하여 사랑의 팔을 벌리고 계시니 여러분이 그분의 팔에 완전히 맡기십시오.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여,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인들이여, 당신을 구원할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잔느교형이 예수께로 나오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주님께로 나오길 원합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바로 열쇠입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펼쳐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조용한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으로 기도하는 그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여러분 이 곡을 지은 스크리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1855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결혼 직전에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이 곡은 이렇게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도시 생활을 할 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서 중병에 걸린 소식을 듣고 이 곡을 쓰게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그 평생 결혼치 않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이 스크리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찬송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에 올 한 해 동안도 해답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 나가셔야만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생수를 주시면 정말 불안함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채워지시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했던 것들, 미운 마음들 다 사라지고 죽고 싶은 마음들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나는 여러분들이 골방에 정말 기도하는 골방이 되기를 원하고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그리고 신약 성전을 신약 통독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마시게 하시는 그 샘물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테닉 가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보테닉 가든 그 정원을 말합니다. 보테닉 가든 그곳에 가끔씩 저도 산책하러 갔는데 보면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보테닉 가든들이 대부분 보면 시냇가가 흐르는 옆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이렇게 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지나가면서 쉼을 누리고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이 보테닉 가든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냇가가 흐르는 생명의 기적이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막이 변화해서 강이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그 가운데 풀과 꽃들이 또 나무들이 그런 자라나는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황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다 황폐합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에 마음에 생수를 주시고 그 생수를 마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정원이 되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나도 기쁘고 즐겁고 내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10절에 읽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 14절에 그 선물은 생수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또 이런 생수와 샘물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주신 것을 선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같이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위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속 가장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샘물이 터져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 행진해 갈 때 목마른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뭘 쳤습니까? 바위, 반석을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창으로 군인들이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마치 바위에 맞음으로 반석 되신 그 예수님께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 십자가의 채찍에 맞을 때마다 이 피와 이 물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솟아나는 샘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샘물을 파는 그 현장을 한번 본 적 있나요? 기계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기계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탁탁 내려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수맥이 딱 닿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팍 치솟습니다.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마치 이게 솟아나는 샘물처럼 팍 솟아나는 거예요. 조금 나오다 조금 나오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솟아나는 거예요. 밖에 이 샘물을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감히 억제하지 못하는 이 생수의 강이 밑에서부터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떡합니까? 그 옆에를 완전히 다 적셔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솟아나서 샘물이 되어 터져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이 배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샘물을 터져나오게끔 하면서 성령이 터져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도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은 스스로 도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문낫세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함에 저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사울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 그가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해서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들을 멸망시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느니라. 그 삶이 도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결혼을 5번은 안 했잖아요.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여인만큼 절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한국 백성이잖아요. 여기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모습은 윤 목사님 비슷하게 생겼을지 모르더라도 출신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좌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남자의 품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이 여인, 이 방황하는 여인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터져나옴으로 인해서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그 체험을 하면서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라. 이는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성령님, 그 생수의 강 샘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부터 영원한 샘이 되어서 솟아나는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샘물을 여러분들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솟아나는 이 샘물을 은중에 무시해버리고 막아버립니다. 내가 화를 냅니다. 내가 게으릅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속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생수를 솟아나지 못하도록 덮어버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참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나 너무 젊습니다. 나 젊어서 세상도 좋고 나 세상을 즐겨야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솟아나는 샘물을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결코 여러분들이 덮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또다시 이 주일로 부르게 하셨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콸콸콸 터져나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도록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희망을 갖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령의 샘을 막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과 죄 때문에 막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샘물을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욕심과 죄를 막아내면 그걸 뚫고 나오면서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면서 더러운 진흙을 뚫고 나오면서 내 마음의 그릇과 내 영혼의 상태는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런 것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진흙탕 가운데서 늘 실패하고 늘 괴로워, 늘 우울해하고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진흙탕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진흙탕 같은 그 욕심과 죄악이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올 한해도 진흙탕처럼 사신 그런 생각이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 샘물이,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터져나와서 나도 자유를 경험하고, 나도 기쁨을 경험하고, 나도 감사를 경험하고, 나도 새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 어둠에 갇힌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사람이 될 수가, 성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내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혹시 막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흙탕과 같은 나의 마음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을 막으며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을 때마다 하나님 그 몸에서 하나님 나왔던 그 생명수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동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가운데 취해서 야곱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 남자들의 품에서 쾌락을 쫓았던 하나님이 절망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은 많은 상처들, 주님 더러움들, 욕심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을 참아내며 우리에게 생수, 영원한 생수의 강을 주신 그 예수님,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들을 뚫고 정말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환영하며 성령님께 항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운 꽃을, 나무를 만발하게 피운 아름다운 정원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144장, 찬송가 우리 305장 부르겠습니다. 305장 같이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시간에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잡고서 주님의 그 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